영과 영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일명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의 영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되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그 영의 존재로 살게 하고 그 영이 훗날에 영의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부활이 몸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몸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을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두 영, 안내원은 뒤에 나가 보시고요. 두 영, 이 두 영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에게서 이게 실체가 이미 되었어야 돼요. 되었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와서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말하는지, 내게 뭘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 똑같은 세상의 뉴스와 똑같은 세상의 연예인들의 이야기, 농담, 개그 이런 게 있다면 교회가 차별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는 전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을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이신 부분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나타나고 일을 하는 영입니다. 권진영, 마이크 소리 줄이고 고정시켜줘. 자,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다? 영이신 부분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 뭐가 있어요? 성부의 성분이 있어요. 이 삼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몸이 생겼어요. 이 몸이 올라가서 승천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거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집, 성자가 거하는 집,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한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 한 몸 안에서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한 몸이고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은 아들과 성령과 성부의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통도를 통해, 아들이란 성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각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성부이십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을 우리 머리에 뇌가 다 이런 것들이 신경계통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 손발까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세 개의 독특한 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사람이란 존재를 염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영원히 스스로 그냥 솔로로 계속 혼자 영생하시는 분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의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성부로만 살아도 되고 성령으로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성자의 부분을 유출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아들로 낳아서 함께 영원히 데리고 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영원 전부터 교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성부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배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뭐라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실체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영의 부분이 있다. 이 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말하지만 여러분 그 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피조된 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창세기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24년, 약속을 한 지 24년째 오셔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때가 왔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시는 기능은 뭐예요?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뭐가 있다? 아들이 있게 된다는, 아들. 즉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예표입니다. 자, 진짜 이 실제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인한 침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 영원 영세전부터 하신 약속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반영하는 것은 1990년 전 맥주절 성령 강림 주일 때부터 이 언약이 약속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사람들 안에 돌아와서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분명히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거, 요엘에서도 예언했죠. 수없이 많은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예언서에 예언했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다. 아버지의 약속. 오늘 아까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했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찬양을 선곡할 때 여성들은 남자 키로 된 것은 좀 이렇게 바꾸는 키를 찾아야 돼요.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령이 들어와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약속 몰랐는데요, 그런 약속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는데요. 그 성령은 오신 게 아니라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고, 이런 약속을 믿으라고, 이 약속을 믿으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령이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하시고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성령 옷 입듯이 입었다고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령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들이 약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 역사한다 다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 얼마든지 하세요. 저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귀신 쫓고 병고 쫓고 다 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시면. 근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병 고치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성령이 오시고 나면 병 고치지 않나요? 아니, 병 고치는 거 하죠. 하는데 그건 차선이에요. 차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정을 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게 하려고 이곳에 부르시고 지금도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물을 채운다는 거, 우리에게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주는 게 여러분 물 세례고, 예수를 주어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게 예수의 물 세례고,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어서 살려내는 게 성령의 세례잖아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이건 개역 성경을 제가 써놨어요. 왜? 개정 성경이 잘못 썼기 때문에. 예전 개역 성경이 옳게 해놨기 때문에. 자, 육체로 낳는 것은 육체다. 즉 부모님이 낳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육체, 그 DNA로 낳는 것은 육체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낳는 것, 영을 낳는 것은, 영은 어떻게 생겨지느냐? 성령이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낳아줘야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산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영이 태어나는 거. 그러면 인간들은 영을 낳을 기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영을 낳을 기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혼을 낳을 기능이 있어 없어요? 좀씩 헷갈리죠. 육체를 출산할 기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시 뭐라요? 혼을 낳을 기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육체에 따르는 그 본성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뿐이지, 혼이라는 것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혼, 리빙소리의 이 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는 그리스도, 그 성자 안에 이미 창세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 혼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간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부가 아무리 결혼해서 사랑을 많이 하고 애를 낳아도 정말 혼과 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육혼만 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런 기능적인 혼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혼을, 여러분 존재했던 여러분이죠. 그 혼이 여러분이죠. 그 혼을 넣어서 여러분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 뭐예요? 혼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육체는 혼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혼을 넣어줬다가, 너 이제 다 했다, 이 몸을 다 사용했다, 혼아 이 몸 안에서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나와 하고 혼을 빼주면, 그러면 혼을 팍 그러니까 30살도 죽고 밤사이에 24살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0살이 됐는데 혼이 안 빼줘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은 성령이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육과 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혼과 육을 주신 거예요. 물론 육체가 좀 우리가 볼 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혼, 하나님 주신 혼을 받고, 그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예정을 다 주신 거예요. 뭐가 영이 된다고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혼만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성령이 낳는 것은 혼과 육이 아니고 성령이 출산하는 것은 오직 영밖에 없다. 영. 그러면 성령이 낳는 영은 그건 똑같은 성령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아들의 영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낳아서 우리의 혼을 그 영과 혼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은 깨끗한 난자와 같은 것이고, 이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들의 영은 정자의 씨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수정을 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난자, 정자가 따로 놀지 않자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가 된 영이 보다 아들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역사로 뭐를 낳는다? 우리 혼과 연합하여, 우리 성령이 우리 혼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혼과 우리를 연합하여, 우리의 혼과 연합하여 아들들의 영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혼으로 살면 다 지울 겁니다. 혼으로서. 왜?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요?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혼의 구원. 영혼이라고 개역성서에 틀린 겁니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소울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고, 헬라어 성경 원전에도 이거는 푸니마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푸시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어떻게 구원받아? 영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가는데, 이건 교리처럼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읽고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성령이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 뭐예요? 혼이잖아, 혼. 우리 혼의 그 모든 마음 안에 우리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받는 우리는 드디어 아들로 거듭나니까 하나님 뭐라 부른다?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른다.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은 주님, 여호와, 야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듭난 아들들은 하나님을, 삼일째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또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5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시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 말하잖아.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 너희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임무입니다. 병 고치고 은사 일으킨 것도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거는 주된 일이 아니고, 정말 주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요.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님이 또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공동 거처에서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에 닮아가며 그의 형상만큼 자라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아들로서 성령의 역사로 또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역사 일이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귀한 일들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들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모든 것들을 받고 또 아들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사실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족한 줄 알아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양한 세상을 만든 것은 세상에 있는 걸 다 알고 세상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1등 만들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처 안에서 성부 앞에, 우리는 성자와 연합된 만큼 자라는 만큼 성부 앞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랑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고 있어요.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누구와? 옆 사람과 한 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 몸이 되지. 한 몸이 됐다는 건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 영이 나중에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가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영으로 한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나서 한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은사, 능력, 뭐 이런 신비한 뭐 체험, 뭐 음성 듣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무슨 뭐 신비한 체험하고 음성 듣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역사한 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았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있잖아,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로 원한다고 하잖아요. 재선이 앉아. 유재선 앉아. 옳지. 자, 계속 우리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였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한동훈 같은 그런 장래가 정말 밝고 이스라엘을 정말 정계, 종교에 뭐 재정일치 다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걸 다 똥으로,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나는 족한 줄 안다. 이것이 최고다. 이게 보아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쉽게 말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육체로는 죽어서 제물이 되었지만 그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 그 영,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 어떻게 한다? 다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떠나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모든 건 나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비방하고 한마디로 한 건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성령이 뭐하러 왔죠? 여러분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려고 구원하러 왔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따라다니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해방해. 그 성령 싫다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그냥 너무나 다 넓게 열어놓으면 안 돼.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거나 자의로 행하는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럴 거가 다 너무 길어서 다 뺐어요. 성령도 뭐다? 바로 듣는 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성부가 말씀하지,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하나님이 이 말씀 해놓고 어이구 나 잊어버렸네, 어이구 까먹었네, 내가 놓친 게 있어, 저처럼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놓쳐. 이 말씀 완벽하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성령이 움직여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일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독특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 성자 안에서 함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도와주는 게 누구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고린도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곧 주의 영으로 이렇게 된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주님은 하나님 성부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이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한마디로 실증내거나 우리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가지고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최선 당신의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귀하시라 이거예요. 귀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끝났어요. 1번은 자, 영과 영, 성경에는 두 개의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더라. 이 하나님의 영의 정체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은보다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혼을 영이 되게 하고 영을 영의 몸이 되게 하죠. 그 영의 몸이 훗날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계신 교회의 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 성령과 아들의 영을 같은 성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과 아들의 영으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영이란 뜻이 푸뉴마인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는 푸뉴마토스 내지는 푸뉴마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데오스를 빼고 했을 때는 푸뉴마토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할 때는 푸뉴마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아들의 영, 아들 예수의 영 또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말할 때는 푸뉴마라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토스, 푸뉴마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도 다르게 합니다. 영어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성령은 더가 붙습니다. 더 스피릿, 예스자가 대문자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우리가 거듭난 아들들의 영, 이 영을 말할 때는 그냥 스피릿, 소문자로만 씁니다. 더가 안 붙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영어 성경도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이 잘 구별이 없는, 개혁성의 구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개혁성경이 되었는데 개정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헷갈리게 알지 못하게.
자, 아들의 영. 그래서 성경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령과는 다른 영이다. 알겠습니까? 다른 영. 자, 아들의 영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영이 뭐냐?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하나만. 이 본문도 개역 성경을 썼어요. 개정 안 썼어요. 개정은 또 말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실 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충만이 아니라 영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여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몇 개만 만들었다? 하나만 만들었다. 이것은 목적이 뭐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영도 몇 개요? 하나. 아들의 영도 몇 개요? 하나. 각각 달라요.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죠?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이건 피주된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피주된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진 영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영이야. 만들어진 영. 이게 다른 거예요. 절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의 영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뭐 하려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의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몸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음식도 먹고, 아멘. 몸으로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자손과 똑같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아들 그리스도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영을 낳듯이 또 낳고 성령으로 낳고 성령으로 낳고 아멘 하죠. 성령으로 여러분 낳고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낳아줬다니까. 성령으로 성자 이 아들의 영을 한 명 거룩한 자손을 낳은 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낳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역 능력자로 사용해요. 은사자로 쓰려고 하지는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들로 삼아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뭘 느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 No. 그냥 우리는 한 아들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너 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 사랑이 흘러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 죄에서 구원도 아니고 사망에서 구원도 아니고 이제 뭐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체로는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 믿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육체로는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이 어떻게 했다?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 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의 기능은 몸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혼의 기능은 뭐다? 영을 받아들여서 한 영이 되는 기능이 있고, 이 한 영이 된 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기능이 여기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외엔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던 영은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있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예,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나무 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몸에 이 생명이라 뭐라고 할까요? 목숨까지도요. 이건 다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노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관계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 영을 영의 몸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의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고 우리 혼들이 정말 거기에 반응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바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 영으로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미 여러분 그렇게 됐기를 축복하고 아직 안 되신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꼭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렇게 아들의 영의 실체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몸이 됐기 때문에 영과 부활의 몸은 하나예요, 하나. 영의 그 성분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성분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 몸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 몸이 늙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영의 DNA는 영생하는 거라고요. 이 영의 DNA가 뭐가 됐어요? 몸이 됐다고요. 철갑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강성인 그런 새로운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몸 가지고 영생할 그런 소망을 가져 무슨 소망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소망을 위해서는 까짓것 누가 나를 뭐라고 별소리를 대해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영으로 체인지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이 영의 몸을 입도록 영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영이 영존하듯이 바로 이 몸도 영존하는 그런 체질로 영과 몸이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다른가요? 나의 영과 여러분 영과 다른가요? 똑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뭐 영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쓰셔요. 쓸 수밖에 없어요. 쓰셔야 되고요. 다시 말합니다. 자, 아들의 영의 사역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영의 몸으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야. 이게 씨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들의 영을 씨라고 그래요. 씨. 계속 씨가 하나리 씨가 땅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1절에 말하잖아요.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어 죽어갖고 그 씨가 바라하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인데 이 아들의 씨는 무한대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은 무한대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의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아들의 영은 분급이 되고 그 아들의 영은 그 씨입니다. 이 씨의 영의 씨가 씨의 영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살리는 거. 요한 6장 63절 어떻게 살리는가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잠깐만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 누구 영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영이 아직은 아니고 예수님의 영. 자기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시작.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영이 있죠. 그 영과 그리고 또 뭐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을, 내 영을 주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정말 영과 생명으로 알아듣고 아멘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아들의 영이 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영이 되어서 그 영으로 너희들의 혼이 영접하여,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한 영이 되어버리면, 네가 아들의 영이 되어버리면 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가 된다? 생명 양식이 된다. 생명. 이 생명이 들어간 대로 네 영의 몸에 채워진 만큼 어디 된다? 성령 역사하여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과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영과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영원한 영이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예화 들고 낄낄대고 여기서 예배당에서 웃고,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해서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목사를 개그맨 만들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네? 저도 은근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웃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웃고 싶으면은 TV에 개그맨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그거 보시고 웃으세요. 저도 요즘에 참 웃기가 힘들어서요. 일부러 찾아요. 재밌는 거를. 찾았더니 애기를 3명을 둔 삼둥이 엄마가 있더라고요. 삼둥이 엄마가 얼마나 애들에게 구연동화를 재밌게 하는지 나도 그거 보면서 침 흘리면서 보고 있어요. 막 웃고. 그런 거 그냥 보고 웃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웃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중체대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막 구원하고 싶어서 그냥 불철주야. 막 여러분 오겠다고 또 금방 가잖아. 오래도 안 있잖아. 어? 자주 오긴 하나? 하루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왔다도 막 금방 가버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막 여러분 오시면 막 진상 고객은 사실 진상 고객인데, 근데 막 최고 VIP로 막 모셔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먹이고 막 자라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예배당만 와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도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노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은 우리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영으로 이미 거듭난 분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아들들의 영의 사역, 이제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우리들의 영, 우리가 거듭난 아들들의 영의 사역. 우리는 그 영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죠. 이렇게 살면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100% 내가 자신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3번째, 아들들의 영의 사역을 하지 않고 살면요,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육체에 속한 그 몸의 본성적인 그 혼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쓰냐면 5절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영은 뭐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영은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여러분 더 자라나게 하고 생명이 전파되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의 영의 사역이라 이거죠.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먼저 뭐예요? 내
거듭난 아들의 영의 생각인지를 여러분 제일 1번으로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고 맞아 둘째 치고 일단 내가 영으로 생각하나 옛사람이 혼으로 생각하나 이걸 빨리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잠시 돈이 좀 더 있는 평안, 잠시 누구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로서 갖는 평안, 이런 영원한 평안을 생각하고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우선하면서 모든 걸 분별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네. 또 영의 사역이 뭡니까? 항상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이다. 이것이 항상 뭐요? 인식되게 하는 기능이 뭐다? 바로 영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영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혼들에게, 지각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식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 자 됐어요. 자, 영으로서 뭐 한다고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산다는 것보다 아들로 산다는 것은 계속 육체가 원하는 그 모든 행실들을 죽이고 자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영의 사역이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행실,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많이 미혹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영의 생각, 영의 사역은 그를 죽이는 거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육신의 일을 이렇게 죽이면 뭐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진짜 내가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역은 뭐다? 육신의 행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이 몸이, 여러분 혼이 정말 아들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또 영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영으로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그 영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양식 말씀을 먹는 것도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다? 영밖에 없습니다. 영으로만 됩니다. 영으로만. 믿습니까? 영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것들은 예배당에 오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헐레벌떡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오면 그 육신이 아주 살아있는 것이 진짜 헛걱헛걱거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우리는 또 찬양을 미리 한 15분 전에 시작하잖아요. 그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철저히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 영의 지각을 탁 가지고서 성령 충만하게 연합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이 사역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린도서 3장 8절입니다. 아니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영의 사역에 또 하나가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혼과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기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럼을 쳐도 피아노를 쳐도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이 내 몸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서 버라이어티하고 막 가수 뺨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특성은 맨날 틀리죠, 제가 봐도. 근데 괜찮아요. 저는 만약에 자녀가 우리 애들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딸이 아빠 생각 우리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애들이 어리면 재롱 떨고 막 노래도 우리 집은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성탄절 날 우리 애들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보고 1년에 한 번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언젠간 다시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다 먹어버려서 하라고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 애들이 내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예? 막 노래다 픽사리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특성을 준비하고 할 때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때로는 한번 아버지를 놀래게 막 열심히 연습해서 막 정말 막 무지막지하게 연습해서 막 잘 한번 하세요. 막. 그래서 감동을 주고, 오, 얘들이 왜 이래 오늘? 근데 어느 날은 또 우리 본 모습 보이는 거야. 막 빅살이 나고 막자도 안 맞고 막, 어? 뭐 그러면 또 아버지가 웃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특별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 스페셜하게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막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우리 아들들이 한 마음이고 한 가족이면 뭘 해도 기쁜 거잖아요. 뭘 해도 아버지가 좋으신 것이고 우리도 뿌듯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만 하면 안 돼요. 가끔 전자 정말 잘 준비해서 깜짝깜짝 놀래키는 좀 그것도 있어야 아버지가 가끔 그러지. 맨날 실수만 하면 얘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하는 것보다,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새롭다는 거 없어. 다 혼과 육으로 섬기지, 마음으로 정성으로 섬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지각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는 게 뭐다? 직분이래. 직분. 그 직분자는 뭐예요? 직분자는 청직이거든요.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해보렴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근데 뭘로 하는 거다? 영어로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게 여러분 직분의식을 가지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맡겨준 거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직을 가지고 아직 불신자 가족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영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또 그런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바꿔요.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육신의 몸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뭣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몸이 없었다가 1990년 전에 몸이 생겼잖아요. 아멘. 하나님 뭘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영 안에 우리를 혼으로 창조했었고요. 아멘. 창세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영의 몸이 됐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영은 뭐가 될 수 있는 DNA가 있다? 몸이 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영만이. 혼은 몸이 못 돼요. 혼은 이 생명의 몸이 못 돼요. 혼은 부활을 하긴 해요. 혼들도 부활하는데 심판받는 몸이 돼요. 영혼이 지옥벌에서 고통받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의 몸이 두 개인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개가 딱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뭐다? 생명의 영인 아들의 영만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이 없는 존재들, 그래서 그냥 육혼으로만 살던 이 모든 혼적인 존재들이 전부 다 뭐다? 왜 혼도 영혼이 살아요? 혼이란 말이 니슈마트라는 건데, 이 니슈마트는 화임은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만이, 아들의 영만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혼들은 뭐다? 바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고통받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사역은 뭐다?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기 위하여, 영의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하여 영은 날마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만 되면 일어나라. 그래서 영이 먹어야 되니까, 그 영이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몇 시요? 5시에는 일어나보니까. 어? 예, 멀리 계신 분들은 5시 필요 없어. 5시 29분에 일어나도 돼. 예, 눈곱만 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번 밑에 읽어봐요. 아들의 영만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아들의 영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들의 영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선포되며 예수님과 같이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아들의 영과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몸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새남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영 중에 한 영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분급하여 우리 혼을 아들의 영으로 출산해 주시고 성령이 계속 떠나가지 않고 역사하여 이 생명 양식의 말씀 먹게 하여 순종하게 하여 끝내 영이 몸이 되게 하고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루신다. 물론 그 바탕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영,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 이 영과 영, 이 두 영에 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격하며 여러분 영광 돌리고 이 아들의 영으로 정말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 208